본문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생수에 관해서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같이 읽고 살펴봤던 그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좀 시간 관계상 잘 못 다뤘던 예배에 관해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가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그죠?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1년 세 차례 절기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계실 곳이 어딘지는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대로 회막을 세웠잖아요.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간 이후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그곳이 아마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잘 못 섬길 때도 있었으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자기 다윗 성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메어 올랐습니다. 베레스 후사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정하신 지파 가운데 정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센터에 있는 저기에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자기들이 가진 성경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아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동문하고 이러면서 새로 생긴 그룹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신명기에는 없는 것이 후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성경에 들어오면서 볼 때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신명기에 그 그리심산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10지파가 솔로몬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분리가 되었지만
열 지파가 자기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3차례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인데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여서 마음이 흩어질까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단은 제일 위쪽이죠. 베델은 자기들 분열을 하고 제일 아래쪽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산당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경이 지지하는 그 장소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주전 722년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온 586년, 587년 한 70년 있다가 왔습니다. 약 20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통성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다 포기한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짬뽕으로 섬겨왔던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도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예배 처소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시선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시선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가 이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가?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가?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온 이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되십니까? 적어도 500년 이상, 수백 년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며 자기들 딴 신앙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식한 것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한다라고 평가를 하셨으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이 평가가 굉장히 익숙하죠. 사도행 17장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았죠. 수없이 많은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그들이 섬기다 주피터, 아프로디테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 신상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은 없습니다. 제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무식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신들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분을 노엽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제단을 세워놓고 형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신에게 경배를 해왔었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타이틀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너희가 모르는 신을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사실은 아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하고 문란하고 참된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모든 헌신과 그런 헌물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성경 모세오경만 인정하면서 그 이후에 명확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귀를 막아봤는 것같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고 높여드리는지,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뭡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되게. 오늘은 이 참되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되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true죠. true. 아니면 genuinely. 진짜로. 진실되게. 정통하게 똑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찾으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동영상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해석을 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갖고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그게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내 자손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아론의 아들 두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예배하다가 죽어버리면 불타서, 그러니까 아론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상처를 입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남은 두 아들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예배할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고 제사로 들어오지 마. 그럼 죽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아마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에서 설교했던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술을 마셨을까? 술과 독주를 마시고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상황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상황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금이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지만 그전에는 그 중노동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야.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몸이 힘드니까 아니면 또 일이 힘들거나 안 하면 일이 많이 험하고 더럽거나 이러면 그걸 감당을 하기 힘드니까 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술의 힘을 빌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하는 조금 더 무덤덤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예 생활하고 저녁 때면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 한잔 마시고 술에 힘을 빌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그쪽 부분을 더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 타이틀 가진 사람도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맡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전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 표현대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 목사님 설명처럼 중독에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레위기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젖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네. 지금 제가 여기 과거를 찾았죠. 중간에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원래 저기 과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과거를 임의로 친 겁니다. 이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하여 죽음을 면하라. 죽지 않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법칙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술을 안 마시고 그다음 부정하고 작은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하면서는 잘못한 거 생각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묶어버린 겁니다. 동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알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오늘 주님 편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임을 만큼 그 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이었든지 습관적이든지 아니면 가식적이든지. 아모스 기억하시죠? 5장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물을 드리시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제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화내셨어요. 실망하셨어요. 분노하시면서 탄식하신 게 아모스 5장에 나타난 그 표현이다.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싫어한다. 역겹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 절기를 지키고 제물 드렸는데 신약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예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디 중독되었지 않습니까? 뭐를 합니까? 제가 무슨 술 마십니까? 맞아요. 귀하죠.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의 심령을 분산시켜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저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눈 뜨자마자 이거 체크하고 오늘 일정 어디 체크하고 뭐 오는 것 없나 체크하고 사실 저한테 문자 오는 거 저 집사람밖에 없는데 맨날 그냥 그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 게임에, 드라마에 아니면 성적인 포럼에 아까 말씀드린 노름이나 술이나 담배나 요즘 이 나라는 지금 이제 대마초 확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쇼핑이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몸이 여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일종의 중독된 것과 같은 그런 것에 탐닉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영과 진리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영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In truth and in spirit and in truth 영어로 하는데. 근데 그 앞에 우리가 23절에 있었던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다가 true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알레되어 있는 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배 드린 자가 진실되게 영적으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든다. 우리가 번역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게 무슨 거룩하게 뭐 이런 의미로 보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원어로 보면 그냥 엔푸뉴마입니다. 인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도 가능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푸념은 보통 하나님 성령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보면 14장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의 영이 깨어서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저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레위기 10장에 있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연결시키자면, 오히려 술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예배하는 것, 그 해석이 다 나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냥 툭 올라와서 성경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증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성경 워낙 많이 묵상해서 그냥 툭 나가서 그냥 보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데요. 목사 20년, 30년 하고 나면 맞습니다. 찬양 인도, 기도 인도, 말씀 전하는 거 막힘없이 그냥 줄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던 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그냥 오면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립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주 그 주일이, 다음 주 여러분이 드릴 그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결단하며 사명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적셔지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컨트롤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끌어내고 태워내고 금성에 청종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예배가 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령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거룩함에 겉옷을 입고 성령보다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경험상은, 이러한 경향성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장소 중요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장소 기억하고 나오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부러지는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근데 그 장소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장소에 집중하다가 만약에 하나님 놓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며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진절머리나 너의 그 기도에, 너의 그 찬송에, 너의 그 유창한 설교에 나는 질려버렸어. 로마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예배의 장소를 훨씬 더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근신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헐렁헐렁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그 기도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수들의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질 대신 주님 그 능력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 사명을 보신 역사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생수고요, 영생하는 생수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축복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들 하나님 사모하며